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가득 채워지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주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 내가 주의 장막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조용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며. 다시 고백해볼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조용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강 대표님께 주님 지혜를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 이 시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우리의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고난의 현실과 복잡한 상황보다 더 놀라우신 인생의 답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좀 당황했죠. 저기 가사를 보고 막 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가사가 딱 떴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래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이번에 미국에 또 종교개혁제에 가서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텐데 큰 은혜, 큰 도전을 받고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마침이 계십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거스틴을 평생 연구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성함도 참 특별했습니다. 선한용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한용, 악한 용이 아니라 선한용 교수님 오셔 이렇게 우리가 장난을 치기도 했었는데요. 이분은 어거스틴을 평생 연구하면서 독신으로 평생을 보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성실한 분인데 안 하던 휴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강의실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해숙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나에게 좀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사정이 뭔가 하면 그 제자가 저 전라도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영지버섯을 큰 자연산 영지버섯을 따가지고 선생님께 보내드린 거예요. 이분이 이것이 건강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끓여서 먹는데 건강에 좋다 하니까 계속 영지버섯 끓인 물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위장에 구멍이 났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네요. 저는 이때 좀 웃을 거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얼굴이 헬쑥해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영지버섯이 좋기는 하지만 그걸 계속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주구장창 그냥 물도 안 먹고 영지버섯 끓인 물만 계속 드셨대요. 그런데 너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위장에 구멍이 났다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또 잘못된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망하게 만듭니다. 지식이 바른 지식이 아니고 잘못된 지식이고, 열심이 바른 열심이 아니라 이 잘못된 열심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와 같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되는 길을,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을 율법으로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종지부를 찍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로, 사람의 행위로, 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에 종지부를 찍으셨어요.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6번이나 나와요. 뭐냐 하면 단번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단번에, 단 한 번에 내 죄값 치러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열심이 그들을 망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오늘 2절 3절 그 말씀을 하지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자기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게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어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어렵지 않고 쉽고 선명하고 분명하고 간단한 복음인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을 통해서 얻는 의로움과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로움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이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엔 충분히 번역하지 못했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렇게 좀 설명을 곁들여서 번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요. 복잡해요. 그리고 힘들어요. 한계에 봉착하게 돼요. 왜?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다 못 지켜요. 지키려고 하다 보면 못 지키게 생각이 나고요,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거 정말 불가능한 거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려면 어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어떤 초능력을 가진 분의 도움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렇게 아니하고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거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도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내 죄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오늘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제발 성육신 해주세요, 제발 성육신 하셔서 내 죄값 치러주세요 라고 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성육신 하셨다. 여러분, 그 내용이 6절에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자꾸 끌어내리면서 성육신 해주세요, 성육신 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우리 죄값 치르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서 예수님 제발 부활해 주세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 스스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7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혹은 누가 무적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음부에 내려갈 필요 없어, 무덤에 들어갈 필요 없어 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덤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억지로 부활하게 하시도록 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성육신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 매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 하면, 타락한 인간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다.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 복잡한 것도 아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선명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로 얘기는 하는가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복음은 너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했어요. 8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뭐 복잡하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탐구해야 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다, 내 귀에 들리고 있고 내 마음에 지금 전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호소하는 겁니다. 그 교만, 그 잘못된 지식, 그 잘못된 선입관 다 내려놓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면 구원이 임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을 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보면,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다 씻는 보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다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늘의 복을 내려주신다,
라고 오늘 바울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고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이 호소를 유대인들이 알았을까요? 이게 잘못된 지식으로 망해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 시도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이미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성육신하게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부활하시도록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다 우리도 부활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된다 라고 증언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증언이 오늘 여러분의 귀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다녀도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은 부모의 복음이지. 우리 혹시 어린이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위해 오신 게 아닌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오신 거는 같아. 여러분,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 있을 거예요. 아니, 이 회중들 가운데에도 있을 거예요. 복음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나의 복음이다. 날 위한 복음이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진 자에게 일어나야 될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죠?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해요.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는가라는 거예요.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듣지.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자. 여러분, 이것은 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16절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는 말씀이 뭐예요?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될 수밖에 없다.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나요? 왜 주님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셨나요? 주님을 전해받아야 그의 영원히 영원한 생명으로 결정지어지기 때문이죠. 주님 모르면 심판받고 멸망받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은 말이에요, 그의 영혼을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그저 그의 마음의 평안함 정도 일어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에게 있는 이 땅의 문제 정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영혼을 결정짓는 문제예요. 예수님을 전해주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발이 뭐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뭐 발톱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칠해야 아름다운 발이 아니고, 명품 신발을 신어야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해주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라고 바울이 증언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을 전할 때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냉랭하게, 그렇게 강팍하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전할 때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한 사람이 있었어요. 니나 회개해 임마, 이 나라가 망하냐? 그렇게 강팍하게 행했던 유대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멸망당했던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비참하게 멸망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와 똑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종일 팔을 벌려고 기다리셔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2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온종일 두 팔 벌리고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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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돌아와라, 멸망당하면 안 돼, 두 팔 벌려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환영하셔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해 주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해 줄 때 구원 얻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전할 때 거절하는 사람이 있지만 듣는 사람이 있고, 듣기 때문에 믿게 되고,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전도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몫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정말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봉사, 뭐 주방에서, 카페에서 뭐 봉사 열심히 하고, 안내위원도 하고, 주차위원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전도는 못해,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는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 그 성령님은 증인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의 줄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다고요. 성령의 행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들 속에 성령님이 오시니, 증인의 영이 오시니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 안 계십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 안 계시면 우리는 다 버린 자예요. 불신자와 다름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님 오신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 성령님이 증인의 영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또 바보 같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난 목요일에 제가 이제 웨슬리 전도학교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신입 강사 3분이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저희가 새로운 강사님을 모실 때에는 그분의 강의를 꼭 들어봅니다. 그리고 이분을 우리 멤버로 좀 같이 해도 되겠나 안 되겠나 이렇게 좀 점검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3분이 오셨는데 3분 다 너무 정말 복음의 열정으로 뜨겁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한 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저 충남 부여에서 홍산 은혜교회를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저 인천에 있는 만수중앙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사하다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 충청남도 홍산 면에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첫날 개척하는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4사람이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2아이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가 월요일날 말씀을 전해야 줄 알고 사진도 준비했었는데 전달을 못했네요. 이 사진을 보면 더 실감이 나요. 그냥 컨테이너, 그냥 진짜 그냥 컨테이너. 거기다가 강대상 하나 놓고 십자가 하나 매달고 그 조그만 컨테이너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 아이가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내내. 저러다 말겠지. 제가 왜 우나 어디가 안 좋나. 그래도 식구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계속 예배를 진행하는데 엉엉 울음을 그치지 않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말씀을 중단하고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아빠가 1000명 넘는 교회에서 설교하던 자기 아버지가 딸랑 4식구 자기들 둘 엄마하고 앉혀놓고 설교하는 이 상황이 이 둘째 아이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가 예배를 못 드리고 엉엉 울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00명 넘는 교회에서 자기 아버지가 설교하는 목사님이었는데 한순간에 갑자기 컨테이너, 그것도 정말 그 낡은 컨테이너 놓고 자기 엄마 자기 둘 앉혀놓고 설교를 하니까 이게 못 받아들이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막 애가 울기 시작해서 그래서 예배 못 드리고 4식구가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목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부목사 할 때는 교회에서 또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 마음에 복음의 열정이 없었대요. 성도들을 데리고 전도 나가면서도 그랬대요. 야, 이 시대에 전도가 되냐? 우리 담임 목사님 진짜 구식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사역을 했대요. 이 시대에 전도가 돼?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사역을 했대요. 겉으로 막 표정 관리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가면 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 속에 마음은 이 시대에 사람들 나가서 전도한다고 전도가 돼?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지. 이런 마음이었대요. 그런데 4명이서 개척을 하고 보니까 할 것은 전도밖에 없더래요. 할 것은 전도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전도를 한 겁니다. 장날에 가서 전도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7년 동안 지금 사역을 했어요. 그래도 놀랍게도요, 이 사진을 봐야 실감이 나는데 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됐어요. 컨테이너로 시작한 교회가 예배당을 아주 아름답게 건축하고요, 지금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 1억 정도 결산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결론을 이렇게 맺었어요.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은 그분이 결론 맺은 데에서 제가 조금 차용해 왔어요.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전도는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죠?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기 세워지도록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은 그의 영원을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자, 좋은 직장 갔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멋진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저 막 성수동에 4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 모른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영원한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귀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이요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하였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 날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성육신해 주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제물 되심으로 나의 죄값 다 치러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에서 눈뜨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뭐 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족 봉황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 그들 다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잘못된 시식으로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호소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요. 돈 많으면, 건강하면, 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을 거라고 잘못된 지식과 열심으로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라. 네가 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네가 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머니 하나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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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